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 같이요. 디드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금요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 늘 겪다 보니까 이게 고난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성찬 목사님이 올해 전도위원회를 맡으면서 아가페 전도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여유와 배짱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유와 배짱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무사안일주의도 아닙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와 배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와 배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배가 파손하는 경험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난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여유가, 배짱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과 정면 승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여유요 배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여유요 배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자굴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풀무불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오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리 시냇가까지 다 마르게 되자 이번에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항상 먹을 것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이시죠? 이럴 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여기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영수 넣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영수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는 영수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권리와 책임은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권리를 보호받는 것에서조차 제약을 받게 됩니다. 룻기에 보시면 룻이 재산권이나 다른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후견인으로 보아스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무조건 법적인 미성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가장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리 행사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큰 불이익을 당해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고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연약한 가정이었고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는 일단 부모가 없었습니다. 오라비 하나와 누이 동생 둘로 구성된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고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약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오라비 나사로였습니다. 오라비가 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이 가문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기대가 오라비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보통 가정의 오라비가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란 그 가정의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희망이 죽었습니다. 보호자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죽은 것이고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기둥 같은 가장이 쓰러지셨습니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진로와 결혼 문제가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그런 위기에 처한 분들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가정과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렇게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이 동생은 다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으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오실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가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병이 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가장 친했고 혈육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오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뛰어오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더욱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 가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예수님, 당장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이틀을 더 머무시고 소식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주문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에 온다 했습니다. 안 옵니다. 하루만 기다려본다. 기다립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단 신고해야죠. 경찰서에. 그때 그 배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었던 예수님, 친밀했던 예수님, 당장 오실 것 같던 그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와, 배신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낙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1년, 2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 낙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두 가지 시험이 바로 배신감과 낙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마귀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나사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전혀 해결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이 제때 가셨으면 죽지 않았을 그런 일반적인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일반적인 병고침의 사건 정도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교회를 보면 대부분 엄청난 시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이긴 것은 그리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과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이야, 이겼다! 비웃으시겠죠, 그죠? 네, 비웃을 겁니다. 만만한 상대를 이겼다, 승리했다. 그것은 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대적 골리앗을 물리쳤다.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으로 더 큰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띄워봅시다. 여러분 한번 띄워봅시다. 띄워봅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위하셨는가? 나사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며 늦게 가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먼저 나사로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서 지금 쉽게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다. 와, 진짜 죽겠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와,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험이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죽었던 나사로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우와! 치유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죽음까지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을 건데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거 언제 회복되겠나? 좋은 목사님 오시겠나? 이런 의심의 마음, 불안함, 초조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도 어려워 보이고 힘든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셨던 거죠. 좋은 목사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들 싸매어 주셨죠.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다 믿음이 단단해져 간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피부로 와 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이틀을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파급 효과, 시너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뿐만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고난이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고백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나의 고난, 나의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죽을 병을 내어놓고
그 죽을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최초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타밀어 활자를 만들고 중국어 활자 또한 제작했습니다. 인도 문법책을 만들고 산스크리트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벵가르 사전과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텔루구어로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812년 3월 12일 윌리엄 캐리의 처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컴퓨터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키보드 한번 잘못 눌러가시고 다 날아갔습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애석한 일을 당한 윌리엄 캐리는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해놓은 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잿더미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다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 소식을 영국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그가 했는데 그것이 잿더미가 되었구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있던 성령의 불길이 런던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지폈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지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에 간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보되었고 번역 전문가 50여 명이 합세해서 20년 동안 캐리가 이루었던 그 일들을 2년 만에 완전히 복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10대 명밖에 없던 선교부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들어서 인도 선교가 활성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는 나 하나를 무너뜨림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길이 퍼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넘어져도 은혜요, 일어서도 은혜요, 전진해도 은혜요, 후퇴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어떻게든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해도 은혜요, 힘들어도 은혜요, 넘어져도 은혜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셔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 다 믿음으로 내어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믿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